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문의 모든 예배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과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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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오나 주님, 지난해에 시작한 코로나19는 새해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면 예배자들 이외에 많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명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진 세계 경제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진 주일학교 예배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진 선교 현장과 사역에 활발한 복음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병, 실직자의 아픔, 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업체, 국가 경제가 특별한 은총으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선교와 봉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선교 현장을 갈 수도 올 수도 없이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복음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느 해와 같이 기도하며 목표대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오나 게으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한 욕심이, 과한 것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욕심이 환경이 파괴되고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괴롭히고 온 지구에 확산되어도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회산할 때가 되었는데 회산할 힘이 없는 자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삶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십자가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도우시며 이 민족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속히 안치되고 확산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전염병보다 죄를 더 무서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종말의 승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영적 지도자인 최재현 목사님 택하셨사오니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 세계를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미 드리신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11조에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 예물에 담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봉사와 장학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을 기르는 일이 큰 나무처럼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이 다가도록 더욱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와 봉사 사역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작정한 헌금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을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그 방역 조치가 교회를 향한 제한 조치가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 좌석수 10%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25명 이하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봉사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배부해드린 우리 선교 봉사헌금 작정서 그 안내문을 잘 보시고 작정서를 기록해서 이달 안으로 우리 봉헌함에 드려주시면은 우리 선교 봉사 헌금 봉투를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채팅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검색란을 치시면서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치시면은 우리 교회 채널이 뜹니다. 그 채널을 누르시고 거기에 가운데 채널 추가하면은 여러분이 그 채널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카오톡 우리 교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보와 또 모든 교회 소식 또 예배 영상을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채널을 사용해서 우리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그것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는 그래서 각 가정에 따로 문자나 또
따로 이렇게 그 주보를 발송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 카카오톡을 채널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주보 발송은 하겠습니다. 2021년 느헤미야 프로젝트 나라와 민족을 위한 30일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료는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인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봉사하는 단체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확인하는 것이 선교 봉사주의를 지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선교와 봉사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주 간단히 보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가 선교와 봉사 사역에 지출한 재정을 보니까 선교에 3,360만 원, 봉사에 1,480만 원, 총 4,84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헌금 총 수입의 11%가량을 사용한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선교 봉사헌금 작정 안내문을 보면은 선교와 봉사로 사용될 재정이 약 4,370만 원이 됩니다. 금년 예산의 10%의 재정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인이 감소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꾸준히 교회 밖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소원 중에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체조 선수 코마네치를 길러냈던 루마니아의 벨루아 모토리 감독은 희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메르릴 레턴이라고 하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재질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감독의 인정을 받은 메르릴 레턴은 그에게서 힘을 얻고 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LA 올림픽에서 체조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유명한 코마네치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삶의 최고의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회사의 중력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다만 한 가지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하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요라고 하는 이름이 본문 외에도 3군데나 더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에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긴 사람으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바울과 동행한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더베 출신으로 나오는데 본문의 가요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본문에 나와 있는 가요는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성도의 가장 모범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또 요한 앞에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런 칭찬, 그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요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힘쓸 때 우리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요를 어떤 부분에서 인정했는가를 살펴봅시다. 먼저 가요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 잘되었다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다른 것에도 다 잘되어서 내가 하는 일도 건강하고 사업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돈이 많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가요가 얼마나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가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믿음이 건강한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이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로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축복의 소원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축복의 소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다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내가 착실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이 잘되고 내 몸도 그렇게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인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 테이프를 차 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교회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가정의 시어머니가 불교를 아주 평생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불교 신도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내 장례를 치르거라. 그 말에 그만 그 자녀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평생 섬기던 그 불교를 왜 버리십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를 보니까 이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제는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란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룟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 있는 신앙을 강조해왔죠. 그러나 열심 있는 신앙만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신앙이라야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젊은 청년 중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수년 동안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 부모들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미쳐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다면은 아예 모든 것을 접어두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대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가룟은 그의 모든 이웃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룟가 너무너무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까운 이웃에게서 인정받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인정받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역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 즉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제도화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주변을 이리저리 동네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러 다녀도 아무도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 시설이나 숙박 시설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의 여비를 보태주는 일은 교회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는 것이지만 복음 전파에 후원하는 것이고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을 힘쓰는 가요를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그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가 배우고 힘이 있을 때 부모를 잘 받들어서 자녀로서 진정한 본분을 다할 수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데 다 잘해도 이것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드리는 일을 월급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월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례를 하는 것이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모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는 목회자도 대접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왜 월급 적게 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접으로 받고 여러분은 대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1 샵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상점 하나를 세워둬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커다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 브랜드의 $1 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의 사업 목표가 일반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사업의 수익금의 사용 목적을 하나님의 선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남미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나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자기 모교의 학원 선교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해 땀을 흘려 사업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의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한 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LA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에게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친구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종들, 주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력자가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창기 때부터 모로코 장상순 선교사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야겠는데 선교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불은 붙어야 불이고 꺼진 불은 불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꺼지면 불이 아닙니다. 불은 붙어야 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때 성도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꺼진 불은 불이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평소에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본분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동력자로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에 헌신된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며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 없이는 절대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의 후원이 있어서 소련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중국 정부는 아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십자가 탑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한 지하교회 지도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교회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밤에 자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누가 찾아오거든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주는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지금은 지하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교의 후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국에서의 기도 지원이 없으면은 하루도 저희들이 안심할 수 없고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물질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을 해야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병들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정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십니다. 왜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는 물질을 안 주셨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사에게나 엘리야에게도 물질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훈련 잘 되고 교육 잘 받고 준비가 잘 되었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러 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직접 선교 대신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보내드림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물질의 힘도 주신 줄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에 협력하는 방법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외롭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작은 정생을 보내주고 방문해서 그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하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올 때 마가도 데려오고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과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앞부분에는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말을 한 분이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오라고. 자기가 춥다고, 책이 그립다고 이런 말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선교 현지와 교회를 더 가깝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지를 꾸준히 방문해 왔었죠. 2009년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박종태 선교사의 선교지에 방문했었고, 또 2011년에는 중국 장춘의 진선양 선교사의 선교지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몽골의 김준덕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르싱 하이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2015년, 2017년, 2019년 연속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박종태 선교사의 사역지에 선교지 방문과 더불어 청년부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또 2018년 모로코의 장상순 선교사의 사역지에 가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 세운 그 몽골의 후르싱 하이루 교회를 다시 재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오도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은 다시 선교지 방문을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야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기도할 때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습니다. 타지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고국에서 여러 기도 부대가 오니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외국에 관광도 나가는데 기왕이면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힘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수고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성공했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말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일하는 그 목회자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상이 많고 시골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수고한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지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 박힌 바로 그곳이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작은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언제 인정받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인정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교의 협력자가 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진리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이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주의 종들을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가이오인 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의 사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저들과 협력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우리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진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협력자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베풀고 돕는 봉사자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며 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함께 동력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